코로나가 우리에게 참 엄청난 팬데믹의 상황까지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이 되고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한 조각의 좋은 이로운 면 중에 한 가지는 이 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세계에 각각 흩어져 있는 많은 목사님들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금 미국에서, 인도에서, 또 태국에서 여러 선교사님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한 면에서는 큰 은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는 우리 시카고에서 사역하는 양정승 목사님께서 귀한 자료를 보내주시고 또 오늘 읽었던 책들에 대해서 미리 다 읽으시고 나서 그 소회와 소감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웠고 감동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해운대 제일교회 담임 목사 청빙 컨설팅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수행을 전체 총 6단계 가운데 저희들이 5단계를 함께 MOU를 해서 한국교회 청빙 문화를 바꾸려고 하는 변화를 도모하자라고 하는 데 일치가 되어져서 MOU를 체결하고 그 과정을 이제 함께 섬겨왔습니다. 어제 최종 한 분을 아마 청빙위원회에서 내정을 하시고 또 공동회의까지 열어서 모든 절차를 종결되었다고 이제 그렇게 오늘 아침에 청빙위원장으로부터 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한국교회 청빙으로 인해서 여러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갈등도 되고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을 많이 보면서 안타까웠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어려움 과정들도 때로는 시행착오를 거친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번에는 전체 과정에 참여하고 마지막 최종 결정하는 부분만 저희들이 참여하지 않고 그 자료만 드리는 것으로 종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감격스러운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사람들에게는 크게 5가지의 어떤 그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5가지 특징인데 그중에 첫 번째는 인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음과는 좀 다른 거죠. 인내는 외부적 환경의 변화에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다. 또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나 환란이나 역경들이나 또 예기치 못한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참아낸다. 이럴 때 인내라고 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은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외압이나 어렵고 힘든 일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묵묵하게 참아내고 견뎌냈던 인내가 첫 번째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소도 이제 24주년이 됐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역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 순적한 일만 있었겠습니까? 어려움도 겪고 시행착오도 거치고 답답함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견뎌왔던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면 믿음 있는 자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상황에 쪼개지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전능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다.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이 주도적으로 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은 은혜에 붙들림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이기도 하죠. 세 번째는 소망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내와 이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소 밀접한 관련성이 있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인내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참을 것인가라고 전제를 놓고 본다면 기다림은 또 다른 면이죠. 소망에 대한 거죠. 분명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명확한 소망과 그리고 목적과 목표가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기다림의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향성과 목적과 목표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것을 내가 그것이 가당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실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의존을 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인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완성할 때까지를 기다려가는 거죠. 이제 작은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 청빙 문화를 우리 한국교회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목적을 두고 이제 그 날이 될 때까지 청빙 문화가 건강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묵묵하게 걸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날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을 받은 자들의 삶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적시로 돌아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부딪히게 되면 그 환경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잘못 갈 수도 있고 그릇되게 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돌아서는 회개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돌아서서 수정하고 보완해서 더 나은 길로 또 바른 길로 정상적인 길로 온전한 길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을 받은 사람들에 나타나는 네 번째 증거라고 합니다. 이후로도 이전까지도 여러분께서 그렇게 사셨겠지만 이후로도 우리의 길을 걸어가다가 내가 생각이 너무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거르쳐서 이것이 잘못되어질 수 있을 때 우리는 적시로 돌아서는 그런 어떤 삶의 결단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책에 보면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자기 나름대로 막 살고 있다가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텀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적시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서는 이 일이 계속 반복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저의 삶과 똑같을까. 그 야곱은 신앙의 저편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꼭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오늘의 책은 저를 바라보는 하나의 소중한 가이드북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죠. 그래야 돌아설 수 있겠죠. 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다라고 하는 것은 깨어 있다는 뜻이고, 이 깨어 있는 사람은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로부터 우리가 떨어진다, 경청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깨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듣고 설교를 들은다 하더라도 그게 나에게는 울림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한 사람은, 붙들린 사람은 그렇게 다섯 가지의 어떤 특성들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번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오늘 포문을 열어 가려고 합니다. 이 끈질긴 은혜에 붙들린 삶, 우리 양정석 목사님께서 아침에 문자를 주시면서 오늘 주제의 원어에 대한, 영어에 대한 여기 끈질김이라고 하는 그 영어의 단어는 무자비함, 냉혹함 이런 의미도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제 멘트를 주셨어요. 제가 미처요, 이제 이 원어에 대한, 원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못하고 놓쳤는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찾아가 보니, 정말 무자비하다, 냉혹하다, 이런 1차적인 그 뜻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물론 이제 끈질김이라고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만 끈질김도 있는데 무자비하다, 냉혹하다. 이 말은 무자비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텀입하신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막 역사하신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 같습니까? 행위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텀입하셔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다. 그리고 이것에 무자비하게 역사하셨다 이런 표현도 맞지만 무자비하다, 냉혹함은 그래도 다소 부정적인 해석들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끈질김으로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것, 나를 붙들어 가시는데 그냥 적당히 붙드는 게 아니라 아주 끈질기고 집요하게, 저는 집요함이라는 단어를 가끔 쓰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 집요할 만큼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집요한 은혜에 붙잡힌다. 이게 끈질김이라고 하는 거죠. 끈질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존재하는 것 같고 24년간 연구소를 어떤 후원하는 단체도 없고 후원하는 교회도 없이 시작했으면서 오늘까지 걸어왔던 것은 정말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끈질기고 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내년도가 이제 2025년도가 되면 이제 25주년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끝날이 되면 11월 1일이 되면 이제 25주년이 되어져 갑니다. 25주년 이런 기다림들이 하나님의 집요한 끈질김의 역사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일에 있어서 좀 끈질김으로 성부하고 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끈질김은 하나님만 우리에게 끈질김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집요하고 끈질기게 그렇게 사역들에서 성부를 걸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그런 삶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여러분 오늘 이 책은 참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줍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이렇게 펼쳐져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 우리 함께 참여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모든 상황입니다. 이게 부정적이 되었던 교회 성장이 더디게 되었던 지금 답답한 일들이 많이 펼쳐지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멈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였고 야곱의 삶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야곱이 그렇게 엉터리 같기도 하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상식 밖의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진전시켜 나간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과 자신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비전을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므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묵묵하게 끈질기게 우리가 집요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지 않을까. 저는 이것을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정이다. 그러면 우리가 열정적인 사역자다라고 한다고 보면 도대체 열정적인 사역자는 어떤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열정적인 사역자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열정적인 사역자들을 우리가 가만히 바라보면 그들에게는 공통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공통점을 대략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이 6가지로 펼쳐지죠. 열정적인 사람은 비전이 명확합니다. 무엇을 할 것인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지가 아주 명확하게 비전을 제시해서 나나 우리 성도 참여하는 성도들이 그 비전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져 있는 거죠. 이게 열정적인 사람은 비전이 명확합니다. 두 번째는 실현 가능할 수 있는 목표 설정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음 스테이지는 뭘 해야 되고 그 다음 뭘 해야 되고 그 다음 어떻게 갈 것이라는 것에 대한 목표 설정이 되어져 있는 거죠. 황당한 목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황당한 목표가 아니라 실현 가능한 목표들을 설정한다. 세 번째는 자신의 체력 관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력 관리를 잘하라. 그래서 꾸준하게 열정적인 사역자들이나 CEO들을 보면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것들은 결코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작은 성공의 경험이 누적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열정적인 사역자들은 큰 일을 성취하는 것도 마땅히 도전을 하지만 눈앞에 보여지는 작은 것들도 이것을 작은 성공들을 경험하는 것이 축적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야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내가 책을 다 읽어야지라고 하면 그 오늘 책을 한 권을 다 읽어내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작은 성공인 거죠. 이것을 도모해 가자는 거죠.
그리고 열정적인 사역자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열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열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물론 이제 어떤 레벨이 되어지면 그 레벨이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지니까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진다고 그러죠.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 도요타, 삼성 회장들이 세 사람이 이렇게 만나는 것이 사진에 이렇게 나타났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냥 그럴만 하는 사람들이니까 만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CEO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도 열정적으로 뭔가 변화를 도모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죠. 내가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사람들의 모임도 있습니다. 열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의 터닝 포인트는, 야곱의 전환점은 하나님과 기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도는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변혁을 이끌어가는 매우 놀라운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한번 같이 읽었던 존 비비어의 끈질김이라는 책도 한번 같이 끌어와서 연결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이 책은 7개의 끈질김에 필요한 삶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존 비비어의 끈질김과 오늘의 야곱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함께 좀 연결하면 굉장히 좋은 메시지와 좋은 설교와 우리 스스로가 좀 개발되어지고 영적으로 좀 성숙해가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책은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쉬운 책은 아닙니다. 쉬운 책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들의 한 챕터마다 이것을 어디를 다 끌고 오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복음으로 끌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구속사적인 설교의 샘플이다. 제가 우리 지난번에 하나님의 터미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미 야곱에게 터미했던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또 왜 이 책을 추천했냐면은 이 구속사적 설교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이렇게 좀 보여드릴 수 있는 너무 좋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적인 설교의 샘플로 여러분들에게 조직을 첨가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구속사적인 설교는 해석일까요? 적용일까요? 해석일까요? 적용일까요? 많은 분들은 이 구속사적 설교를 해석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이 구속사적 설교는 적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 틈입하시고 개입하셨던, 야곱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누구로 모형적으로 가져오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속사적인 설교는 성경적 적용이다. 일상생활의 적용이 아니라 성경적 적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강해 설교는 뭘까? 여러분, 강해 설교는 삶의 변화를 제시하고 우리에게 실존적인 어떤 적용점을 얘기해 주는 설교의 방식이 강해 설교이죠. 이 강해 설교는 변화의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구속사적인 설교는 어떤 본문이든지 그 본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안착하는 거죠. 그렇게 적용시켜 나가는 것이니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한 꼭지 한 꼭지마다 이 구속사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적용되어야 되는지를 잘 끌어서 연결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책 중에 하나예요. 물론 저는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 이미 자꾸 했지만 우리 한국 교회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던 분이 팀 켈러인데, 이 팀 켈러도 역시 이 구속사적인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기보다는 이 그리스도, 그분을 보여줘야 된다. 설교 한 편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을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분을 위대함을 증명해야 된다. 그래서 구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일상생활을 가지고 그분을 증명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교회 우리 설교자들이 이 강해 설교를 배우면서 이제
어떻게 지금 와버렸냐면은 제가 컨설턴트의 관점에서 바라볼 땐 이 강해 설교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버렸더라고요. 여러분, 구속사적 설교는 적용하는 게 아니죠. 강해 설교도 적용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이 정명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다 듣고 나면 야곱이 참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정명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팀 켈러가 이야기하는 이 구속사적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언급한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결국은 이 팀 켈러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이분이 얼마나 경배와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신가, 그게 합당한가에 대하여 우리는 주님을 계시해 주는 것이다. 주님을 소개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얘기한 것입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책의 복음적 설교는 결국은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정명하고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의 적용점도 우리가 적용해야 될 이유도 여러분 이렇게 경건하게 사셔야 합니다가 아니라 그 경건하게 살았던 표본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므로 그분이 찬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이러려고 그러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요. 우리 설교자들이 설교를 준비하기보다는 설교자로서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좋은 설교를 하기 전에 좋은 설교자가 되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야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정명하고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입증되어야 되고 야곱의 삶을 통해서 야곱이 대단한 게 아니라 야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존귀함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그러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야곱을 은혜의 사람이다. 이 야곱이 은혜롭다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던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역사가 있었던 거고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틈입하시고 침투하시고 끈질기게 따라가시면서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러주셨던 은혜의 사람이라고 하고 우리는 다윗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열정적인 복음의 사람을 바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것은 이제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야곱은 은혜의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싶다. 이걸 우리가 참 기억하기 좋겠죠.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은혜를 입었고 다윗도 은혜를 입지만 다윗과 아브라함은 그래도 순적한 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엉터리 같은 이 야곱 같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도 엉터리 같은 사람이고 인간의 내면에 깊이 숨어져 있는 속성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엉터리 같고 그런 저처럼 저가 보내시는 같은 사람으로 보였던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은혜의 사람이다. 저자의 말에 동의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의 목차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강의의 목차 중에서 한 3가지 정도의 목차를 좀 곱씹어 보고 싶은데 하나는 4번입니다. 야곱이 그를 지으신 분을 만나다. 우리는 그냥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번역이 야곱이 그를 지으신 분을 만나다. 상당히 제목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그를 지으신 분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를 지으신 분을 만났다. 이런 말씀과 8번에 보면 압도된 은혜. 이제 끈질김의 은혜라기보다도 압도된 은혜. 압도된다는 그 뉘앙스가, 의미가 훨씬 더 그 은혜가 얼마나 농축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결국 베델로, 다시 베델로, 다시 베델로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베델이다. 결국 베델로. 이것이 우리의 종착이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는 것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데자뷰입니다. 데자뷰는 영화도 나와 있죠. 영화도 있었고 제가 이 데자뷰 영화가 덴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분이 주연으로 해서 나왔던 영화인데 굉장히 감명 깊게 봤습니다. 어떤 감명이냐면 스토리의 구성도 그렇지만 이 데자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언어가 이제 화두가 되어져서 데자뷰에 대한 그 상상력을 동원하고 이래서 참 영화가 제가 한 2번 본 것 같아요. 2번 정도 데자뷰를 본 것 같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정말 그대로 그 이삭이 데자뷰한 것 같아요. 그죠? 이제 그런데 이 저자가 이 책에서 이제 이렇게 고집었습니다. 각자의 팥죽에 자신을 넘겨주었다. 야, 이게 참 의미심장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너무 소중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찮은 것 때문에, 별거 아닌 돈 얼마 때문에, 뭐, 이래서 관계도 깨어져 버리고, 그냥 어떤 것이 무너져 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그동안에 쌓았던 모든 탑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특별히 이제 이 은퇴하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여러 갈등 요소들 이런 것들을 지금 최근에 많이 보고 있어서 이것도 지금 은퇴 컨설팅도 지금 같이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럴까봐 안타까운 면들이 참 많이 생겨졌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어떤 그 기질 때문에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을 순간의 기쁨으로 바꿔버리는 이 에스의 사건은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회는 성격과 기질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는 MBTI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애니어그램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로 하느냐 하면 목자의 심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목회는 절대 기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심장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거냐, 이것이 결정되지 않으면 우리도 쉽게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을 팔아버릴 수 있고 순간의 기쁨에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어떤 가치를 갖고 목숨을 지킬 수 있는 가치를 갖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곧 우리들의 존재 이유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끈질기가 붙들어야 되는 그 은혜의 한 꼭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들 30, 40, 20 세대들이 이제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었던 하나의 설문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절대 다수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목회자의 가치를 보고 그 교회를 선택한다는 거죠. 교회가 좋으냐, 교회가 큰 교회냐, 물론 큰 교회에 대한 편의성 때문에 찾아가는데 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설교자와 그 목사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를 보고 자기들이 교회를 선택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지금 과거에 10년 전, 20년 전에 목회할 때하고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때는 교회,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독교를, 종교를 택하기 때문에 교회를 찾았다면, 지금은 그 교회의 목사님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를 그것을 확인되면, 그래서 교회를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내가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지를 표방하고 드러낼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게 없죠. 왜냐하면 중대형 교회들은 나름으로 방송도 타고 뭐 여기저기 이렇게 등장을 하니까 자신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작은 교회는 비전 속에서와 자기의 목회관에 대한 철학을 심고 가치를 심은 것을 책을 작은 책이라도 쓰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가치가 무엇에 있는지,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알아야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치를 보고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편의성만 가지고 여러분 계속 편의성을 제공하려고 하는 목회를 한다면 그들은 결코
작은 교회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께서 자신의 가치가 어떤 가치와 철학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을 제시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최근에 CSR 관점과 ESG의 관점에서 굉장히 큰 일을 했더라고요. 이분이 왜 이런 큰 일을 하게 됐나라고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 강의 준비하고 하면서 그 교회를 찾아 들어가서 봤더니 그 교회는 교회 백서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교회 백서가 무려 A4 용지에 120페이지 가까울 만큼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역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안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쫙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목회 정책 세우기 할 때 제가 부탁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목회 계획 실행 지침서, 행정 서식들을 내년도 우리가 어떻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목회 계획 백서를 좀 쓰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과 이미 그런 교회들은 이미 하고 있다는 거죠. 하고 있어서 그 가치에 따라서 교회를 섬겨가니까 사람들이 그 가치를 보고 찾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참석하신 목사님들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합니다. 10페이지도 좋고 20페이지도 좋고 30페이지도 좋고 100페이지도 좋으니 여러분이 선명한 자신의 철학과 목회의 가치관과 가치관을 설정하셔서 그것을 누구든지 보고 읽을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을 좀 알릴 수 있는 비전 소개서가 되었던 책자가 되었던 간에 좀 작성하셨으면 좋겠다. 그것을 꼭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참석하시는 목사님들 가운데 너무 좋은 분들이 많으세요. 너무 좋으세요. 너무 좋으신 분들인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홍보하라는 게 아닙니다. 막 이렇게 방송 타라는 게 아니고 인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 목사님이 어떻게 가치 있는 생활을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도록 하셨으면 참 좋겠다라고 한 거죠. 결국은 너무나도 소중한 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겨버린, 가치가 허물어져 버린, 가치가 없는 거죠. 에서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으면 충분히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리라, 이 자체부터도 이 하나님이 왜 이런 길을 택하셨을까? 그건 우리 따질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시면 하나님의 주권이다. 제가 고향에 가서 제가 이 목사가 되고 사역을 하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살아갔던 삶의 배경으로 보면 저는 이런 사역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택해 주셔서 이 일을 사역을 하게 한 거죠. 이 사역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냥 평범하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사람은 이 은혜를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득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한 것을 확고하게 갖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목사로서 부름을 입었다. 누가 한 거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 위대한 고백과 이 위대한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넘쳐야 된다는, 그게 은혜에 젖어서 살아가는 삶인 거죠. 하다 보니까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좀 우려해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완벽하게 보여주는 모델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요셉이 태어나고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고 하는 이 과정이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이다, 완벽한 모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어떤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도 독서와 설교 시간에 참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입니다. 선택입니다. 내가 어떻게 독서를 내가 한 주에 한 권의 책을 읽고 설교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도 여러분 선택입니다. 그러면 이 선택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있는데 그 은혜에서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하나님이 이끄심에 내가 그것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이제 이야기를 저자가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이제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 되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따를 것인지 아니면 사단의 지름길을 따를 것인지 이것을 이제 생각해 보라. 지름길은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야곱을 하나님께서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인데, 이 야곱이나 야곱의 엄마나 이들이 한 것은 지름길을 택하고 싶어 한 거죠. 이게 지금 역사를 꼬이게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 지혜하고 지름길을 찾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전략이라는 단어는 지혜인데 이 지혜와 전략의 핵심은 뭐냐면 단계적으로 한다, 체계적으로 한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한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안 해야 하는 것인가를 제시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을 전략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 컨설팅은 그런 지혜를 전략을 도와드리는 것이 컨설팅의 역할인 것이죠. 아브라함 족장 2라고 하는 이렇게 말을 탁 붙였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여러분이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냥 아브라함 믿음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족장 2. 물론 뭐 이렇게 이삭과 야곱 이렇게 쭉 족장의 시대를 지나가기 때문에 그러긴 합니다만 이제 반복되어지고 있는 게 보이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선택하는 건 결국은 이제 뭐가 달려 있냐면 나만 생각하고 살아갈 거냐, 또 그렇지 않을 거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목회를 할 때도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보면 자기 목회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많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내 눈앞에 보여지는 이렇게 목회만 생각하고 교회만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리더십을 키운다라고 할 때 그 리더십을 키우는 게 뭐냐면은 내 교회를 넘어서서 주변의 교회들 함께 아우러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리더십이 파이가 커져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보고 누가 우리가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국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리더십이 크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예요. 리더십을 어떻게 키울 거냐라고 하면 자신의 파이가 커져가라. 나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인간의 울타리를 생각하고 고려하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리더십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함께 하셨는지 제가 지금 명단을 못 봐서 그러긴 한데 우리 성민교회가 이제 노회에 있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성민교회가 섬겼습니다. 목사님이 섬기고 성민교회가 목사님들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걸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교회도 지금 감당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을 5-6명을 돕겠다고 컨설팅으로 도와드려서 돈을 얼마씩 도와드리는 것보다 어떻게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지 근본적인 것을 돕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또 그렇게 전달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한다고 참여하고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리더십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중심적인 목회에서 타자 중심적인 목회로 하나님을 향하는 목회로 이렇게 좀 파이를 자꾸 키워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는 우리 여기 참여하시는 목사님들께서 자신의 교회를 잘 돌보는 것도 정말 필요하고 좋은데 인간의 교회들과 함께 할 수 있기 위한 다각적인 섬김과 사랑과 베품들이 좀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 왜 그래야 될까요? 그게 복음적 삶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적 교회는 복음은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 자체는 바로 타자입니다. 타자이다. 그러니까 내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이웃의 교회입니다. 내가 어려워도 함께 어려움을 나누는 거죠. 어제 이제 주일 오후에 오전 일정을 다 끝내고 오후에 이제 인터넷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열었더니 인터넷 신문에 청계천 1940년, 50년, 60년대 청계천 사진이 이렇게 비춰졌더라고요. 지금 청계천은
말 그대로 뭐 빌딩의 숲 사이에 있는 것 같이 만들어졌는데 불과 6, 70년 전에 우리 청계천 사진을 보니까 판자촌 위에 판자촌, 판자촌 위에 판자촌, 그 위에서 흐르는 물 속에서 아이들 장난치고 이거 뭐죠? 이게 펌프하는 펌프로 우물을 길러내는 곳에 아는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모양의 사진이 이렇게 커트가 쭉 나와. 정말 가보고 싶더라고요. 청계천 박물관이 생겼대요. 그래서 가보고 싶은데 그걸 보니까 참 눈물겹더라고요. 불과 이게 몇십 년 전에 일어났던 건데. 근데 여러분 그때 그 밑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때 가장 인간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려운데 함께 한 거죠. 어려운데 나누었던 거죠. 그게 오늘의 한국의 동력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 자체는 내 것이 아닙니다.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 이게 복음적 교회입니다. 복음은 자신의 울타리 안에서만 안전함을 도모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 번 더 기억하면 참 좋겠고요.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인 거죠. 이삭을 보면서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야, 이게 여러분 영적인 영향력이거든요. 우리 목사님과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되고 교우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는 우리의 정언들과 우리의 간증들과 정명할 수 있는 역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우리의 속에서 보여질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진보와 성숙을 나타낸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죠. 그러면 보이기 위해서 보여진다, 나타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나타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과 다르게 만드는 소금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만드는 소금기가 필요하다. 세상 속에 소금이 되라는데 세상과 다르게 만드는 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만드는 우리에게 소금기가 좀 필요하다. 따뜻함이든 사랑이든 섬김이든 희생이든 헌신이든 뭔가 좀 다름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평탄한 길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박해를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땅히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표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이제 저자가 이렇게 던집니다. 야, 이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것은 너무 독단적이지 않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독단적이지 않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자이다. 왜 그러냐면 에서가 팔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서 보고 장자권을 파 쪽으로 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이것을 팔아버린 거죠. 독단적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상호적으로 관계성 속에서 있는 사람이 정말 자신이 지켜야 되는 본질의 부분들을 잃어버린 게 된 거죠. 그것을 가치를 소홀하게 여긴 거죠. 여러분, 목사의 본질은 목사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는 순간 우리의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돼서 이것이 하나의 말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자의 역할이 무엇일까? 목사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 하루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기회 포착을 해야 되는데 그 기회 포착은 우리가 어떤 장자권을 역할을 인식하지 못하는 결과로 기회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이 기회를 놓치게 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종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건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역할, 목사로서의 가져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를 좀 촘촘히 생각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봅니다. 세 번째입니다. 도대체 누가 잘못한 건가? 이것도 참 좋은 질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누구의 잘못인가? 이렇게 하려면 이게 설교가 굉장히 길어야 되는 설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누구의 잘못인가라고 이런 거 설교할 때는, 이 부분을 설교하려고 할 때는 뭐 집회를 하거나 신앙의 인물 시리즈 설교를 할 때 이럴 때 좀 쓰시면 좋겠고, 이게 설명을 너무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듣는 교인들이 복잡한 거죠. 리브가 이야기도 해야 되고, 야곱 해야 되고, 뭐 이삭도 이야기해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펼쳐야 되니까 그렇거든요. 누구의 잘못일까? 결과가 어떠든지 간에 누가 잘못한 거지 묻게 되죠. 우리는 그게 누가 잘못한 거지 묻게 되는 것은, 묻는 그 자체가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야, 이거 누가 한 거냐? 누가 그랬지? 라고 하면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리로이 아임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레베게토 선교회의 지도자였죠. 그분이 책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리더십에 관련된 책을 쓰셨는데, 그 12가지 원리를 제시하면서 그 첫 번째 원리로 책임을 지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1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는 책임을 전가하는 자가 아니라 책임이 자기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자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책임 전가합니다. 리브가부터 그러죠. 여러분, 리브가는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실 거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분명히 이삭이 장자에게 그 축복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하나님 역사하지 않을 거라는, 텀입하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이 사로잡힌 거죠.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조바심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연구소를 하라고 하시는 여러 상황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시작을 했는데, 과연 이게 정말 롱런할 수 있을까? 이렇게 후원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이게 롱런이 가능할까? 라고는 저 자신에게 두려움이 많이 있죠.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의심인 거죠. 이 조바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리석은 행동을 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전적으로 본 것이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서 저자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여자가 얘기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거 뭐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니까. 자, 리브가는 하나님의 신탁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실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정말 저와 여러분의 내면 세계에서 지워야 될 유일한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그 야곱입니다. 야곱의 방식이 있죠. 야곱의 방식은 뭐냐면, 너무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일을 진행시켜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방식을 보고 우리는 야곱의 방식이다. 너무 머리를 막 굴리는 거죠. 너무 머리를 굴려서 이제 자기식으로 뭔가를 이제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다. 기도가 빠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빠지고 주의 손길을 기다리지 않고 주위에 집중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대체로 야곱의 방식이 될 수 있다. 여기 야곱의 방식이라는 말이죠. 이것은 종교성, 자신을 감추고 하나님으로 포장하는 것을 속임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삭입니다. 이삭은 여러분, 여기에서 이 저자가 굉장히 예리하게 우리에게 하나의 좋은 가이드를 해줬어요. 왜 그는 장자권의 축복을 온 집안 사람들 앞에서 아니라 침실에서 조용히 했을까? 이 저자가 이걸 본 거죠. 보아서는 이삭 역시 하나님의 신탁에 대한 부정적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신탁의 약속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이제 사냥하고 돌아오면 자기가 이제 큰 장자한테 안수기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으로 봐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정서는 이 안수 축복 기도를 할 때는 모든 가족들을 불러다 놓고 하는 것이 관례이고, 그게 이제 관습이 되어져 있고, 또 그래야만 되는 건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 이건 예리한 것을 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조용하게 시행하려고 했다. 결국은, 나중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이렇게 왜 썼을까?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정말 분별하지 못했을까? 아마도 이 저자는 거기에 대한 약간의 퀘션을 던졌던 것 같아요. 정말 분별할 수 없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더 이상 줄 축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신이 거릇된 의도가 드러나는 것에 드러나고 좌절되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번복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자가 바라보는 성경의 관점이 참 좋았습니다. 뭐 여러분 목사님들도 아시겠지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이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저는 인식입니다. 인식.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컵에 물이 찼다, 부족하다 이것을 판단하는 것처럼 어떻게 인식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인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감각적 직관이라고 그러거든요. 직관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이 인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무엇을 구별하거나 명확하게 식별할 때 우리가 인식된다. 그러니까 관념이고 개념들에 대한 명확하게 구별하고 식별하는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인식이 부족하다, 인식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의식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인식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식별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인 거죠. 인식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약간 식별이 잘 안 되는 거다.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이게 이런 개념인 건지 아닌지를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못 하느냐는 뭘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있게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인식 전에 뭐가 필요할까요? 인식 전에 필요한 것이 인지입니다. 인지되지가 않으면 인식할 수가 없다. 그럼 인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인지예요. 우리가 배운다든지, 뭐 학습한다든지, 공부한다든지, 뭐 독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지가 되는 거죠. 인지가 되어야 뭐가 생기냐면 관점이 생겨지죠. 관점이 생겨지니까 인식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루에 2시간 성경 연구해야 합니다. 1시간 갖고는 부족합니다. 1시간 성경 한 장 다 읽으면 30분 가버립니다. 연구가 뭐죠?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깊이 있게 들어가서 인지해야죠. 이 말씀이 오늘날 내게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인지가 돼야, 그리고 인식이 생기고, 인식을 가져야 관점이 생겨지고, 관점을 가져야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의 시대적 해석과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출발이 뭐냐 하면 인지하는 거죠. 인지. 여러분, 저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오전 시간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내 인지 경험을 통해서 내 내면적 경험과 외적인 경험, 삶의 경험들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자꾸 키워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에스 이야기 잠깐 더 해보겠습니다. 에스 이야기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리브가 이야기, 야곱 이야기, 이삭 이야기, 이제 에서도 있죠. 야곱의 방식이 있고 에서의 방식이 있는 거죠. 에서의 방식은 뭐냐? 순간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가볍게 여긴다. 자, 이게 너무 멋있는 표현입니다. 그죠? 에서의 방식은 야곱의 방식이 있고 에서의 방식이 있다. 에서는 순간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가볍게 여겨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3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이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야곱이 그를 지으신 분을 만나다
제목이 참 좋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프로그램 안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야곱 같은 경우는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는데 굉장히 긴 그 광야의 세월이 있었던 거죠.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좀 역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광야의 세월을 좀 짧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거든요. 광야 세월을 좀 줄이려 그러면 빨리 신속한 자기 인식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내가 어떤 결함이 있고, 내가 어떤 부족함이 있고, 뭐가 잘못되었는지,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잘못 가는 거 있는 건지, 이것들의 필터링 자체가 없다 보니까 자각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 자각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광야에 머물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하고, 그 모여지는 카할이 이제 에클레시아가 되고 이제 오늘의 교회가 되는 것처럼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서 이제 이끌어 가신다. 결국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제 은혜를 깨닫는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 나타내는 두 가지가 있다고 이제 저자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헌신이고 하나는 예배이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신과 예배는 은혜의 크기와 비례한다. 그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크기가 크면 하나님의 헌신이, 전적인 헌신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은혜의 크기가 클수록 예배의 감동이 그 속에 있지 않겠는가. 고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각이 먼저 돼야 되니까 이렇게 인식이 돼야 되죠. 인식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인식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프로그램 안에 들어와 있다, 하나님의 시간선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저자는 야곱이 은혜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은혜를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이어서 나오는 것이 광야의 세월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이렇게 제시하셨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이런 광야의 시간들을, 세월을 보내게끔 하심으로 그를 단단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으로 세워 가셨습니다. 왜 내게는 광야와 같은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보다는 그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될 것들, 알아야 될 것들 인식하고 인지하고 자기 발견과 자기 인식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을 어디를 자꾸 계속 이렇게 복귀시키느냐 하면 베델로 복귀시키는 거죠. 계속 베델을 인식시키고 그곳을 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광야로 몰아치셨을 때 우리가 만났던 그 베델이라는 곳으로, 나에게 터미해 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곳을 잊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다. 이건 물론 장소를 얘기하는, 여기서는 장소를 얘기하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그날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날로 자꾸 돌아가서 복귀해 보는 거죠. 복귀. 그래서 우리는 again이라고 하는, 다시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의미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거죠. 다시 복음으로, 다시 우리가 성숙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됨으로 이렇게 용어를 쓰게 되는 거죠.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고향은 광야 맞은편에 있다. 광야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고향인 광야 맞은편으로 가야 한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처럼 빨리 이 광야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기 인식하라.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있는지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광야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 부분에 참 좋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것만 이렇게 하나씩 끌어와 봤습니다.
광야를 지나야 되는 거죠. 빨리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광야 없이는 가나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가나안이 내가 지금 광야를 지나는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광야가 올 수도 있어요. 그죠?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하나 이제 그 형용사가 붙은 거죠. 거친 섭리. 하나님의 거친 섭리. 그렇죠. 왜 거치냐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내게는 손상이 빚어지니까 환도뼈가 부러지기도 하니까 거친 섭리로 역사하신다. 긴 세월 동안 외삼촌 집에서 머물러야 되는 사건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거칠게 다가오셨다. 저와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부러진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모나 있고 부족하고 구부러진 도구를 하나님이 펼치신다. 우리의 저의 모습들이다. 조율되지 않은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틈이 펴오시네. 조율되지 않다는 이야기는 허틀어져 있고 엉터리 같아. 이런 속에 하나님이 틈이 펴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이의 틈을 들어오셨고,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망가진 상태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일관된 목적으로 계속 자극하고 이끌어 가신다.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허틀어지고 모나 있고 부족함도 많고 그냥 주저앉아 있고 불평하고 범죄하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꾸준하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계심을 체득하게 되는 그런 책 중에 한 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끈질기게 우리를 추격해 오신다. 하나님의 추격해 오신다는 이 이야기는 좀 우리 다른 책을 통해서 몇 번 여러분 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잘남도, 우리의 구부러진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잘 되어져 있고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 광야의 세월은 그냥 그렇게 버릴 수 있는 만한 것은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위대함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왜 여러분에게 더디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아픔을 얘기하는 분들이 더러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은 가장 흠많은 재료를 시작하시지만 아름답고 영원한 보석으로 변화시킬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이 은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그냥 야곱의 길을 막아버리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으로 그냥 바로 이끌어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둘지 않으시면서 이 험만한 우리들의 재료들을 계속 이렇게 숙성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보석이 되게 하는, 진주가 되게 하는 놀라운 것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라헬, 레아 참 복잡합니다. 12아들들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면서 이 저자가 이 아들들마다 주어는 그 이름의 의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의 각각의 이름들의 의미가 다 있죠. 특별히 12아들들 같은 경우에 족장들이 나중에 족장들이 되는 이들의 이름들이 지파들이 형성되는 분들에게 그 이름의 의미는 그들의 삶의 의미였고 그게 인생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이 꼭 좋아야 된다, 장명하는 곳이 아니지만 그 이름의 의미를 참 많이 담기 위해서 교회 이름을 정하거나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자손들의 이름을 정하는 것을 신중하게 되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지금 이 라헬과 레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삶의 고통들이나 또 지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들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타인을 대해야 하는가라고 보면 우리가 타인을 대할 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라헬이나 그 레아는 실제로 이제 그 가만히 보면은 저자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내가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저자가 이 두 사람 다에게 이제 우상이 있다는 거죠. 그 우상이 뭐냐면 자녀의 생산이었습니다. 자녀의 생산하는 그 자체가 이것을 갖지 않으면 내 삶이 허망하게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곧 이제 우상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만 할 때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으셨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저자가 이 우상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내가 갈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좋은 의미를, 동기를 부여하고 합리화하는 거죠. 이것은 내가 마치 이것은 괜찮고 거룩하고 영적이고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런 것은 아름다운 거야 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이거 갖지 않으면 내 삶은 아마 허무할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에 대한 정의를 저자가 새롭게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죠. 이 우상이 무너지게 될 때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이 도리어 내게 메시지를 줄 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될 그때, 비로소 그게 이제 우상이 이제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 무너지게 될 때 비로소 그때 깨달는다. 그만큼 우리가 무지하다, 우리의 연약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셨고 신앙의 인물들을 주셨습니다. 신앙의 인물들을 주신 목적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사전에 살아가고 있는 삶의 양태 속에서 드러나는 것들을, 양태를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기 때문에 성경을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잘 거릇된 우상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우상을 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우상을 미리 아예 안 가지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런 책들이나 성경을 통해 우리가 우상을 발견하는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마침내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셨다. 그에게 긍휼을 베풀었고, 이제 요셉이 귀중한 이유는 야곱이 유일하게 참 사랑을 통해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참 귀했다. 이렇게 저자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셉은 자기들의 형제들을 구하는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지만 메시아는 레아의 아들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오셨다. 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준 거예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역사는 각각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왜 나는 저붕처럼 저런 교회처럼 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일하실 것과 유다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통해서 열등감을 갖거나 어려움을 가져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놓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자기를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곳, 마땅히 해야 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뭘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실제적으로 지금 구약시대처럼 직접적 개입을 통해서 하시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은 신탁적 개념,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섬세한 일들을 해 가시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섬세한 일을 해 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자신의 변화입니다. 설교자의 삶의 변화인 거죠. 내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교회의 변화를 이끌어 간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 호황된 기적을 요구하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협력을 통하여, 하나님과 협력하여 그 교회와 공동체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원하는 게 뭐냐면 야곱이 변화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텀 사이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틈이 파실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섭리는 알다시피 하나님이 보존하고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고, 근데 이 곡해를 하게 되죠. 섭리를 잘못하게 되면 곡해하는 거죠. 이것을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이해하는 건데, 이 비유를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섭리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걸 아시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섭리는 세 가지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보존하는 거죠. 보존의 요소. 그리고 통치. 섭리는 통치한다는 것과 세 번째는 협력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적 방법이다. 섭리의 3요소라 그럽니다. 섭리의 3요소. 보존, 통치, 그리고 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잠깐 기억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누구를 만나는 일들, 이런 모든 일들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이제 옳다라고 보아집니다. 그 다음 8번째입니다. 압도된 은혜입니다. 압도된 은혜.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좀 짚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셉에게는, 죄송합니다. 야곱에게는 풀어야 될 하나의 중요한, 풀어가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에서인 거죠, 에서. 그래서 이 에서를 인간적으로 가져야 되는 해결점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난번 텀입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잠깐 언급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전략과 야곱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머리를 잘 쓰는 사람입니까?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야비할 만큼 전략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플러스가 됐냐면 기도한 거죠. 야곱의 기도. 이거 어떤 기도였냐면 사생결단적 기도입니다. 사생결단적 기도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강건한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이제 서울연애 코칭을 지난 6개월 동안 은혜 가운데 잘 마쳐왔습니다. 참 신실한 주의 종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제가 우리 거기 목사님들에게 제가 1, 2, 3, 4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일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들은 대체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강구들이 많지만 실제적인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형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아버지,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치게 하옵시고 하오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기. 그게 기도이거든. 그러면 내 뜻을 굴복시키려고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하나님 말씀이라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라고 이제 하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의 기도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급습하십니다. 그죠? 아주 강력하게 텀입하시는 사건이죠. 저는 오히려 표현이 텀입도 많지만 텀입보다 더 강력한 것이 급습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려고 하거나 뭔가 공허함을 느끼고 있거나 뭔가 이것이 아니잖아라고 생각하고 인식하고 의식하는 순간에 대체로 역사하셨던 것을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텀입과 급습의 역사였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목사님들께서 우리가 실제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목회 환경도 아니고 불확실한 믿음도 아니라 하나님이 있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어제도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경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이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한다면 존경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사람이거든요. 왜 두려운가 봤더니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 낯선 사람들, 낯선 목사님들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제가 수정해야 되겠다, 이런 고백을 어제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하면서 했는데,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앞에 서게 되면, 그 두려워하고 경외를 하게 되면 사실 나머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야 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참 좋겠다. 그죠? 압도된 은혜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우리 속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도 인간인의 나라고 하는 것과 목사인 나라고 하는 것과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끊임없는 싸움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들이 자리하고 날마다 싸움을 이길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나를 의존하거나 나를 생각하는 것들을 좀 내려놓고 십자가를 바라보자. 이게 지금 이 저자가 복음으로 가지고 오는 하나의 단초들을 제가 한번 옮겨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닥뜨렸습니다. 에서를 만나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거. 결국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정면 성부인 거죠. 정면 성부. 제 개인적으로 또 삶에 대해서 이제 여러 고민들을, 긴 세월 동안 가졌던 고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툭 이렇게 한번 열어놓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생각들이 많아서 이제 뭐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되고 연민도 있다라 했더니 목사님이 제게 아주 중요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정면 돌파하십시오. 맞닥뜨리십시오. 하나님은 돌파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말씀을, 피드백을 잘 듣고 그 조언을 듣고 큰 힘을 많이 얻었던 적이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만남은 보이는 것 저 너머를 보게 하죠. 그래서 성숙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 가기 위해서는 독서도 해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연구도 많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만 실제로 우리가 더 위대해지고 더 커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적당한 만남이 아닌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그 너머를 보게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시각들이 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일상 속에서 야곱과 이스라엘이 교차하는 것도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에세의 가치관 자체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게 필요한데, 에세의 가치관은 장자권을 잃어도 문제의식이 없어요. 목사의 권위가 무너졌는데, 한국교회가 목사의 권위가 무너졌는데 문제의식이 없어요. 다들 이렇게 외칩니다. 목사의 권위가 무너졌다. 누가 얘기하느냐 하면 목사가 얘기합니다. 목사들. 그러면 이제는 자각해야 되잖아요. 그럼 도대체 왜 권위가 떨어졌는가? 자기 역할을 모르는 거죠. 마땅히 장자권을 잃어버렸던 그 에서가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문제를 잘 모르는 거죠. 잃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과 간증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텀입했던 이야기들, 사건들, 정언과 정명,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자신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시나요?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 교인들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러 번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모여서 소그룹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것을 역사 나누고 경험하고 나누고 하라고 그러죠. 저도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속에 텀입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은혜의 경험을 함께 나눌 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건데, 더 중요한 것은 에스에게는 하나님의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급이 없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 많은 식구들이 뭐냐? 이 많은 양떼들이 뭐냐? 이것만 물었던 거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돌봤느냐 묻지 않습니다. 야곱과 정반대적 개념이죠. 이런 현상들 우리가 보게 되기도 하고요. 우리에게는 우리 어떤 그 목회적 여정 속에서 경험되어야 되는 것들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이심을 우리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혜의 속성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속에 우리 사회의 삶 속에 주도적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여러분 그 자체가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뭐 하나님이 굳이 나에게 역사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더 많아져야 되겠다. 그 저자가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날마다 우리 각자 안에 이스라엘은 더 많아지고 야곱은 더 적어져야 한다.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인간의 약함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강함의 약함이라는 역설적 표현입니다. 그죠? 강함의 약함입니다. 그 디나 사건입니다. 디나의 사건들을 통해서 빚어지는 사건들입니다. 사건들이고, 여러분 저는 이제 요 문장을 보면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거든요. 요 디나의 사건들을 보면서 이 디나 사건이 벌어지는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 야곱이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대응하는 방식이 이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왜 좋지 않았느냐? 여기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야곱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몰이 세속적 제안을 하게 되죠. 뭐 우리가 함께 동맹을 맺고 함께 살고 뭐 너네들과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혼합해서 이렇게 하나 잘 세우자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야곱의 자녀들이 요거 알았다고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이제 엄청난 일을 벌이게 됩니다. 자, 그때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8번이나 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야, 어떻게 한 기절 안에 이렇게 자기중심이니까 여전히 자기중심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베델에서 만나고 뭐 난리가 졌던 이 야곱에게 숱한 삶을 살아오는 것 중에 여전히 지금도 이 문제 앞에 섰을 때 여전히 자기 보호 본능과 자기 이기적인 삶의 모습을 목도하면서 야, 여전히 나와 똑같은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 그러고 나서 이제 31절로 바뀌어지면서 확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또 텀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 34장의 디나 사건을 묘사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고요. 하나님이 텀입하실 때에 야곱이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34장 30절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하고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베델로 가라고 지시합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했느냐? 적시로 돌았습니다. 야, 이게 이제 감동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도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5가지의 특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중에 한 가지가 적시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 나타나는 징표예요. 순종을 적시로 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은 31절 이하와 30절 이상에 있었던 사건에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결국은 베들로 돌아가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복음으로 돌아가고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 결국은 우리의 목회의 답은 십자가와 복음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십자가에 있다. 내가 얼만큼 죽고 내가 얼만큼 부활하느냐, 새로워지느냐, 여기에 있다. 내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새로움을 자꾸 기대하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내가 죽어야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전에 내가 없어져야 새로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베델로 다시 우리 야곱의 종착이 베델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종종 삶의 위기가 필요하기도 하고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도모하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함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때때로 어떤 삶의 위기가 우리에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안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돌아가기만 하면 올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삶의 위기가 와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하나님께로 적시로 깨달아서 돌아가는 것이 빠르게 돌아갈수록 우리는 삶의 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여러분, 역경과 우리의 어려움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적 돌보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왜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가 이 은혜 속에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왜 이렇게 위기 앞에 계속 머물게 될까? 그것은 야곱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위기들이 봉착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거쳐가는 프로세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다시 베델로 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만 잠깐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가야 되느냐? 다시 베델로 정결하자는 거죠. 이전 방식의 삶과 이전의 사고방식을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베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때가 많이 묻어버렸고, 세속의 가치관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만연하게 젖어져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가졌고, 우리에게 저는 순전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에는 불가능하다. 우리에게는 순전한 마음이 뭐냐면 복음 외의 것은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복음 외의 것은 다 제거되는 것들이 순전한 마음이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고, 우리가 이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헌신과 예배라고 하는 것에 귀착된다. 적시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함께 좀 읽으면서 우리 자신에게 성경과 복음을 탐구하는 훈련들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바쁘니까 기도해야 하고 바쁘니까 말씀 앞에 머물러야 되는 시간들이 갖는 것이 목회의 본질입니다. 만약에 그게 없으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를 게 있을까? 경건한 그리스도인들도 말씀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신도들, 신실한 평신도들이 하루에 목사들의 설교를 몇 편 듣는 줄 아십니까? 평균 5편을 듣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목사들은 안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 교인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복음을 탐구하시고 복음을 공부하시고 연구하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셨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전문적인 종교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봅니다. 저도 각성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각성해야 될 영역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야곱을 보면서 우리는 저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하나의 계기점이 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텀입하셨다. 끈질기게 추적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무자비할 정도로, 우리에게 냉혹할 정도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엄청 커졌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이렇게 펼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텀입이다.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섭리하심, 계시하심,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끈질김과 이 붙드심, 그리고 적합한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잊지 말자. 이것을 총망라하면 결국 복음이다. 복음과 십자가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에게 끈질기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사역 속에도 풍성하게 역사하시고 그 은혜가 거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간정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사역들이 되어줬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 청백 문화를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그 비전을 보고 지금 성실하게 열심히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모형들이 이제 하나씩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모형은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거고, 또 한 모형은 새롭게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위에서 여러분 틈틈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몇 차례 지금 이 책이 리뉴해서 새롭게 만들어져 나온 책입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읽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감사의 힘에 대해서 다음 주에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